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1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에 오히려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어느 날보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일꾼들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만 보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심고 물을 주었던 일은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터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 혹은 기본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역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그 터, 즉 그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기초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욕망과 욕심에 둔다라면 많은 일을 하고 상을 받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헛수고가 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타락과 무서움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교회의 주인을 사람으로 삼았을 때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가 가장 무서운 교회는 하나님이 가려지고 사람만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 냄새만이 무성한 교회가 가장 무서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기에 급급하기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터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양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모습은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바꿔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꿔 얘기한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본 적이 없고 오직 내 노력과 내 공로만이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건물 자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금이나 은, 보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결국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하지 않는 건축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불의 시험은 정결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 불은 마지막 때에 임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 세워진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교회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누군가는 헛된 것으로 채우고 누군가는 귀한 것으로 채웁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우리 역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교회 모든 기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